할렐루야.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선포하며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이유 되시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 앞에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예수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고 주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아멘.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와 함께 그 능력을 힘입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출 2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적과 승리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억눌린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과 영적 정중동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주장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답답한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옹골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분 5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한국교회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 조상들의 피땀과 눈물, 기도의 무릎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목양과 기도,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목마름과 가난함으로 온 심령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과 부요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국내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전교인 체육대 해피투게더 시즌 8이 수원에 위치한 S빌드 풋살파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년 만에 열렸던 이번 체육대회는 비가 오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유젠에서부터 에버그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뛰고 웃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주 기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해 섬겨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승부를 떠나 함께 땀 흘리며 연합하는 축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교회가 더욱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지난주 청년 일부와 주니어 청년 공동체에 이어 오는 화요일부터는 강북 공동체 주관으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돌파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섬김의 날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교회와 동역하며 미혼모와 싱글맘들을 섬기고 있는 러브 더 월드, 시각장애인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새빛 맹인 선교회,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돕고 세워가는 킹메이커를 방문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역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에버그린 봄 야유회 화려한 외출이 5월 16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경기 도자 박물관을 관람하고 꽃향기 가득한 길을 산책하며 펌펌 바이블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에버그린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국군 장병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하나임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입대 예정이거나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군 복음화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군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기도의 불씨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로 제공해 드리며 새로운 큐티 책자는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변경되는 진행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병과 분잔 이후 각자 가지고 계신 잔은 본당 가운데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전달해서 성찬 위원들께서 지나가시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은혜로운 성찬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미리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으며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 사랑하는 주님,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으며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길 소원하오니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잔을 가슴에 대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잔은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두 개의 기적 사이에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이제 초여름 같은 봄날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식의 세계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거룩한 브레이크트루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어떤 성도에게 오늘 기적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시점이 공생의 3년 중에 두 번째 해에 접어든 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가 시작되던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받은 것인데 그동안에 산상수훈 같은 아주 탁월한 설교도 들었고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직접 만나지 않으시고도 말씀만으로 치유하시는 기적이 일어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고 폭풍우의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레슨이 담겨 있었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하루에 2개의 기적이 연거푸 나오는데 그 기적들을 겪으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다가 잠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었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하니까 자기들의 재산에 큰 손해를 봤다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도 쫓겨나듯이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한테 어느 곳에서나 다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거절하는 곳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예수님에게 뜻밖의 또 사건이 일어나죠.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 당시 회당은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지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이라 함은 그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장 같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회당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는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12살 어린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명이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심각한 것만은 분명해요. 돈 많은 지역 유지니까 안 가본 병원도 없었겠고 안 써본 약도 없었겠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 병원에서 한번 수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식이 아프면 정말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위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절박한 사람은 교만하게 어깨 펴고 예배 못 드립니다. 무릎 꿇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는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가서 살려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야이로는 정확하게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야이로만은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구세주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예수님께 바로 달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달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의 길임을 믿고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항상 처음 교회 오게 되는 동기를 보면 야이로 같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결혼 실패하고 자식이 등 돌리고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절망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이로는 이렇게 자존심 센 지역 유지였는데 어린 딸의 병 때문에 자존심이 깨졌어요. 인생이 빈배가 되었어요. 가난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가면 될 거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슴에 품었더니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에 즉시 가주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다면, 너무 절망적이라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집으로 가시자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많았던 데다가
가버나움 최고의 유지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신다니까 호기심에 사로잡힌 군중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지. 우리가 성지순례 가봤을 때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 그렇게 넓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때 사고 났던 우리 용산구 이태원보다 골목보다 더 좁은 골목들이 많아요. 거기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 군중이 너무 야속해요. 한시라도 빨리 지금 119 앰뷸런스를 태워서라도 빨리 딸한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군중들은 전부 다 구경 나와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중간에서 막 밀어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스피드가 너무 느려진 거예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뜻밖의 중간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틈으로 아주 갸냘픈 여인 하나가 숨어드는 닌자 자객처럼 쫙 예수님 뒤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12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죠. 이 12해 혈루병, 만성 자궁출혈병입니다.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끔찍한 병으로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니까 여인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럽잖아요.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계속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불결하지만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해서 예배 제사도 못 들어오게 했던 그런 병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길에 지나가면 막 돌을 던지고, 그래서 사회에서 매장당하다시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좀 낫고 싶어가지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온 재산을 다 털어서 모든 의원을 다 찾아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12년을 호송세월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살려고 몸부림친 세월이었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아무 효험이 없고 주변의 사람도 다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이제 그 여인은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게 마지막 소망을 걸고 일어났는데 가면서부터 밀려드는 군중을 보면서 절망스러웠어요. 야이로 같은 유명 인사야 비서들 거느리고 당당하게 어깨 피고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었지만 자기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미천한 여인이란 말이죠. 저 바쁘고 유명한 예수님, 야이로 같은 고위층이나 1대1로 치료받을 수 있는 예수님한테 자기가 어떻게 자기 순번 기다리려면 이거 쭉 보니까 번호표 뽑으면 한 수백 번째는 될 것 같단 말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저 군중을 보면서 장벽이 아니라 기회로 본 거예요.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가는 스피드를 늦추는 야속한 군중이 이 여인에게는 완벽하게 예수님 뒤로 접근할 수 있는 커버가 된 거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 인기 스타 콘서트 같은 데 가서 군중 한번 뚫고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뭐 흑백 TV 시절이었지만 우리 동네에 연예인들이 와서 연예인 축구 대회를 했어요. 그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상계동 그쪽이에요. 그 우이동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연예인 보겠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축구 대회라 그래가지고 청춘의 꿈을 안고 우린 전부 다 축구공 들고 사인 받겠다고. 와 갔는데 제가 젊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막 수백 수천 명이 막 하는데 한 20m 전진하고 숨이 차더라고요. 밀려드는 인파를 뚫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놓으니까 바짝 마르고 요즘처럼 영양 상태도 좋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조금만 걸으면 픽 쓰러지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만약에 이 군중 뚫고 들어가는데 힘을 다 썼는데 예수님을 한테까지 가지 못한다. 아니면 예수님을 만졌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여인은 이제 죽어야 됐을 거예요. 다시 돌아 나올 힘도 없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녀는 이번 예수님 만나는데 자기 목숨 건 거예요. 남아 돌아올 힘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돌아올 다리를 다 불태워버린 거지.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목숨을 건 사람이랑 그냥 구경 나온 군중이랑은 차이가 달라지. 뭐든지 목숨을 건 사람을 어떻게 당하겠어.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서 생각했다는 원어 동사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She kept on thinking.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군중을 뚫고 가는 과정에서 뚫어도 끝이 없는 인해 장막 앞에서 포기하려 할 때마다 생각한 거죠. 아니야, 할 수 있어. 한 걸음만 더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오늘 예수님 놓치면 내 인생은 답이 없어. 나 죽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죽을 거야. 내 인생을 걸고 오늘 반드시 갈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 생각을 끝없이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 이기면서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접근했던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예배를 포기해버려요. 아이, 주차 어렵네? 쌩 돌아가 버리고. 코로나네? 아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지 뭐. 우리는 군중 한 10명만 서 있어도 아이, 복잡하다.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뚫을 수 없는 인해 장막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는 걸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가는 길은 온갖 방해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방해물을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날 거야. 오늘 나는 주님을 만질 거야. 오늘 나는 주님께 나갈 거야.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줄 거야. 이 처절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그녀는 마지막 인해 장막을 뚫었습니다. 이제 기운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휘청하고 어지러운 그녀의 눈앞에 마침내 예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엎어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능력이 그녀에게 쏟아진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혈루증이 즉시 고쳤다. 여기서 즉시 그쳤다라는 말은 완전히 그쳤다는 말도 되는 거죠.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환자는 딱 알아요. 자기의 증세가 순간적으로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새로운 프레시한 힘이 쫙 밀려 들어오면서 여인은 느꼈어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끝났기 때문에 조용히 뒤로 빠지면 되는 거지. 이제 조용히 뒤로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뜻밖의 상황이 터졌어요. 4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때까지 군중들에게 밀려가시던 예수님이 멈춰 서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멈춰 서셔서 돌아서셨다고 했어요. Who touched me? 누가 내게 손을 댔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터치가 있어요. 그 터치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냅니다. 주님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한번 만져보겠다고 다 만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멈춰 서시더니 누가 나를 만졌냐고 새삼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랬더니 또 군중 대변인 베드로가 또 나서잖아요. 도대체 뭔 말씀하십니까 선생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지기 위해서 막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누가 안 만졌냐고 물어보셔야죠. 이 사건을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보면 그래도 이해는 가요. 베드로가 지척에서 예수님을 모셔왔잖아요. 어저께 거라사 지방에서 귀하신 예수님을 박대에서 내쫓았을 때 같이 쫓겨나면서 베드로는 속이 상했을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같으니라고. 우리 주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속이 상했을 거예요.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니까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곳 사람들은 플랜카드까지 걸고 예수님 그러면서 막 주님의 이름을 환호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면 그렇지,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이군 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졌을 거예요. 마침 또 그 동네 최고의 유지인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면 문제없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기대감에 막 부풀었어. 그래, 이 동네 최고의 유지인 야이로의 딸만 고쳐주면 다시 우리 주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주님을 에스코트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군중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베드로랑 제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주님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려고 하는데 막 죽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수 출신의 힘센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빡 꼬시더니 잠깐 그만 가자. 그러더니 누가 내게 손을 댔는가. 베드로는 참았던 짜증이 폭발한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지금 안 보이세요? 지금 마을의 최고 VIP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셔가지고 예수님의 지금 실추된 명예를 다시 쫙 올리는 게 지금 제일 우선순위인데,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느라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게 못 보이세요? 누가 만졌냐뇨? 지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오리지널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고 새로운 말씀 주시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교회 사활을 걸고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온 선교사에게 선교원금 해주라고 하실 때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축이나 해놓고 선교원금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는 선교사마다 선교원금은 계속 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대요. 선교나 교육을 하나도 안 하면서 건축만 한 교회들이 건축하고는 무너진다는 것을. 오히려 선교라는 게 사로잡혀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다 파기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멈추라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과정보다 목표가 중요하니까. 이때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주님에게는 고위층 야이로의 딸만큼 이 가난한 혈류병 앓던 여인도 중요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보지만 주님은 동시에 여러 개를 보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만 들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자녀들의 기도를 동시에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일과 저 일이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혈류병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신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혈류병 앓던 여인까지 고치시러 이곳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도 주님께서는 늘 멈추시고 새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베드로는 몰랐어요.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면 주님은 이 일도 이루시고 저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오늘날 수많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지 교과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이토록 우리가 모르는 풍성함이 있는데 단편적인 시각밖에 없는 베드로는 중간에 주님이 멈추셨다는 사실만으로 왕 짜증내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 같았던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 막 찔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박자 끊읍시다. 주님이 멈추시는 이유가 뭔지를 기다려 보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만졌는데 새삼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주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락스타한테 몰려드는 호기심 같은 터치로 만드는 그런 터치를 신경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터치로는 수백 번 만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다.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터치는 딱 하나라는 거죠. 장난으로 호기심에 빠져서 여러분 예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세요. 예배란 쉬운 말로 예수님을 만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건데 이 여인의 예배는 달랐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견딜 수 없는 12년의 서름을 겪었습니다. 돈도 친구도 다 잃고 지칠 대로 지치고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매달릴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오는 걸음은 그냥 내 기분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안 가는, 조금 불편하면 안 오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의 목숨을 걸고 오는 사람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인의 장막을 뚫을 때마다, 저 복잡한 데 주차할 때마다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서러움이 간절한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처절한 몸부림으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목숨을 건 그 결심이 인의 장막을 뚫고 예수님에게 왔고 그 터치가 주의 능력을 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오셨는데 다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늘 어떤 분은 병이 치유되고 방언이 터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서 다시 기적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늘의 생기의 역사가 어떤 분에게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중에 혈류병 앓던 여인의 간절함으로 교회 나온 분이 있거든요. 주님께 나올 때 그런 절박함으로 오세요. 주님을 만지실 때 주의 능력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끌어낸 그 어떤 분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끌어낸 이 여인을 퍼블릭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의 몸이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47절 읽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저는 이 장면이 짧지만 엄청난 카메라 딱 클로즈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 30분은 걸렸을 거예요. 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이 여인이 간증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푸르른 젊은 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몹쓸병이 걸리면서 12년 동안에 얼마나 서럽게 살아왔는지, 좀 나아보려고 돈도 모두 다 썼지만 이상한 의사 약사들한테 속아가지고 돈 다 탕진하고 아무 소용이 없고, 그 긴 시간 동안에 가족도 자기를 버리고 친구도 자기를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예배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서러운 세월을 그녀는 울면서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겠다는 그 일념으로 목숨 걸고 군중을 뚫었던 그 이야기를 다 간증했을 거예요. 여인의 간증이 예수님께 한 말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날 갈릴리 가버나움에 부흥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간증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왜? 교회는 은혜 공동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반드시 나눠야 돼요. 나눌 때 그 감동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거든요. 이 여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날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야, 정말 자기들은 야이로의 딸 생각만 했는데 이 가난하고 간절한 여인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특히 베드로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야, 이런 인생 드라마가 있었는데 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는 것만 집중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군. 저 불쌍한 여인은 목숨 걸고 예수님 만지는데 나는 그저 그냥 주님 바쁜 길을 지체시키는 군중의 하나로만 보았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느끼시고 멈추어 섰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한테 왕짜증을 냈구나. 그래갖고 다혈질의 베드로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증이 끝날 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이 세 마디는 엄청난 축복의 말이에요. 딸아, 이 말은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여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준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다 저리가 저주받은 것 같으니라고 어디 와서 예배를 드려, 우리 동네에서 떠나, 막 욕을 들으면서 저주받으면서 12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다. 세상은 여러분을 욕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겠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했다. 그 시작은 바로 너의 믿음이었다. 사실 그 여인의 믿음은 겨자씨였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였을 때 주님의 큰 믿음으로 이 여인을 세워주셨어요. 평안히 가거라. 이 말은 이제부터 너는 샬롬의 인생을 살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신 말이죠. 이제 아무도 이 여인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 여인은 정상인이다. 정상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동안에 이 여인을 구박했던 사람이 있으면 다 가서 사과해라. 이제 이 여인은 완전한 사람이다.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또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네요. 49절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그냥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야이로는 아마 충격에 털썩 주저앉았겠죠. 사실 혈류병 앓던 여인이 처음 치료받았을 때 야이로는 함께 기뻐하면서도 너무 부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딸이 나았어야 됐는데 그 생각 안 했겠어요? 나았으니까 이제 됐다 가고 싶은데 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증까지 들으세요. 야이로는 계속 시간 보면서 지금 이렇게 간증 들을 생각이 아닌데 그런데 그 사이에 딸이 죽은 거죠.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이. 또 이 여인은 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죠? 한 사람은 살았는데 한 사람은 그 사이에 죽어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 살았는데 12살 먹은 어린 소녀는 죽었어요. 순식간에 희비가 교차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내가 급한데 옆에 사람 기도는 응답받았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아직 안 돼요. 그럼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해주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 건가? 그런데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5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인간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다. 아직 내가 끝내지 않았는데 네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그 말에 모든 걸 포기했던 야이로가 다시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이로는 절망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다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보니까 집이 초상집이에요. 벌써 가족 친지들 이웃들 다 모여서 울고 있어요. 52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사실 실제로 안 죽은 건 아니죠. 55절에 보면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죽은 건 맞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죽은 게 맞는데 주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반전시키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불신했죠. 53절 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여기서 그들은 야이로의 이웃들과 친인척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들은 이 집에 있느라고 예수님과 함께 오다가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낫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하고는 잘 대화가 안 돼요. 냉소적이에요. 자기의 이성과 상식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애가 죽은 걸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세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방금 기적을 목격했더라면 그들은 두 번째 기적을 기대했을 텐데 기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비웃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전부 집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주님은 불신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지 않으세요.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불신의 사람들이 영적인 공기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하시고 그들을 기적의 현장에서 내보내실 것입니다. 작년 겨울 부흥회 때 영적 공기 이야기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생기가 흘러들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은 그 방에 영적인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51절에 보니까 그래서 남은 사람은 아이의 부모 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뿐이에요. 야이로 부잣집이니까 넓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딱 그 사람들만 남기셨어요. 왜? 예수님 보시기에 아이를 일으킬 만한 믿음으로 영적인 공기를 깨끗하게 할 사람은 딱 그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거는 굉장히 전 세계 텔레비전 중계해야 될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남겨주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 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면박 준 죄가 있어요. 저 같으면 알밤을 주고 너 제일 끝에 가 서 있어. 수제자라는 것이 말이지.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그래도 실수는 해도 배우는 게 빨랐던 것 같아요. 혈루병 앓던 여인의 기적을 목격하고 간증을 들으면서 회개도 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하는 작은 믿음이 그에게서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적과 혈루병 앓던 여인의 기적과 야이로의 딸 고치는 두 개의 기적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자랐어요. 언급결에 목격했던 첫 번째 기적 때와는 달리 두 번째 기적에는 베드로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베드로도 이웃들이 예수님 비웃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 베드로도 같이 나서서 예수님 자꾸 왜 그러세요? 죽었는데 잔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첫 번째 기적에서 이미 베드로는 경솔하게 사고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모르는 놀라운 뜻이 계시구나. 놀라운 능력이 계시구나.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야 베드로 넌 들어와. 이거 봐야 돼. 여러분도 첫 번째 기적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두 번째 기적을 또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단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딴 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공간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혈루병 앓는 여인을 찾고 계세요. 야이로를 찾고 계시는 거지. 누가 큰 믿음으로 주님을 만질 것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생 한 번도 보기 힘든 기적을 하루에 2번을 1시간 내에 체험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겠어요. 우리 주님은 고위층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지만 가난한 혈루병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으세요. 자기가 직접 고쳐달라고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옷자락만 만진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옆에 앉은 형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공간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두 함께 성경 속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의 기적을 믿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혈류병 앓던 여인에게 주셨던 똑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지난주에 S강남 공동체를 맡고 계시는 이승호 목사님이죠. 전도사님 안수 받으셔서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축도를 오늘 제 목양기도 끝나고 2부 예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특별한 터치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시험관 이식 성공해서 얻은 쌍둥이가 유산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 공여자가 없어서 50% 잃지 않은 누나의 세포로 이식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 주님 이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90세 고령의 모친께서 10시간 대동맥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류결익병에 걸린 남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중증 우울증에 빠져 학교도 못 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고 심근경색 증상으로 위급한데 의료 파업으로 수술 못 받고 있는 부친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혈류병 앓던 여인의 결사적인 믿음으로 예배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변수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연약한 형제 자매도 살려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나아와 절박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새싹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새싹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